이제 사도신경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최고의 그 요약인 이 사도신경은 천국의 문을 여는 그 비밀번호다. 그런데 그 중요성 때문에 그 암호키가 3중으로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암호는 각각 그 시작이 뭘로 했죠?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크레도가 뭐냐면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에 내 심장, 내 전부를 겁니다. 하는 말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첫 번째 그 비밀번호 로서의 그 크레도를 알아보았는데 바로 뭐였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 내 아버지다. 그걸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중심 중의 중심, 두 번째 그 비밀번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신경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 가지가 나열되는데 절반 이상이고 그 중요성에 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게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설명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뒷부분이 좀 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게 이제 4개 부분으로 이 고백은 이렇게 쪼가리를 낼 수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유상신, 김은숙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 사람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는 동네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나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통 구별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받고 구해야 할 게 참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은 점심 먹기도 하고 친구랑 수다도 떨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공부하러 가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예수가 이름이다면은 그리스도는 뭐냐면 직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러면은 바이든은 뭐죠? 사람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책, 직분이죠, 직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직분.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왕이나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아주 그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구세주, 구원자, 모든 억압이나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줄 그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을 구해내 줄 거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만 말했으면은 예수를 그냥 석가, 공자, 이런 그저 위대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난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오늘 사도신경은 두 개의 수식어가 더 붙어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마디 수식어,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외아들이라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우리 주인, 이 두 마디 말이 정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좋은 그 최상의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이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던 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인간 예수에게 적용을 하자 이스라엘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장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정통 기독교하고 모든 이단을 구별하는 것, 혹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 모든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차이가 바로 이 두 개의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말로 그 모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 그 아기가 좀 자라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30살쯤 돼서 한 3년 정도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장 수치스럽다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라는 이름의 그 한 사나이, 한 사내, 그를 누구라고 볼 건가? 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 믿음, 그게 모든 인생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가장 비참한 지옥과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가 된 두 수식어, 두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죠.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하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인간적이고 이게 육체적인 아들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랬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게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연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예수는 창조된 게 아니고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랑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지요.
그죠? 근데 나랑 다른 사람인데 모든 본질이 똑같아요. 이걸 이제 고급 언어로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아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태어났고 나아진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외아들 이 말이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구나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외아들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외아들 유일한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특별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눈을 마주보고 있는 그 친밀한 그 표현을 하려고 그 외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썩 좋은 건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외아들을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님이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주라는 표현이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유일신을 믿었던 단일신을 믿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럼 둘이야? 이런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라는 말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소속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른 그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는 자유의 선언이고 해방의 선언이에요. 모든 인간은 차별을 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 이 비밀번호, 이거를 아는 게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결정짓는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앞서 나왔던 첫 번째 비밀번호하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비밀번호가 붙어있는,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능한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몇 구절 읽고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문선명, 임환희,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한라산에 가가지고 그 몇 군데 이렇게 본 다음에 훑어본 다음에 나 설악산 갔다 왔다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그것은 오직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없는 깜깜한 방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널려 있고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도 빛이 없으면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인간은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은 자기 잘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든 그 아름다운 방이다. 집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뭐로 입증되는가 하면은 십자가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게 확증된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인지 진짜 예수인지, 그게 가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는 분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높이는지 자기를 낮추는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지를 보면 됩니다. 결국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여는 두 번째 비밀번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내 심장, 내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혹시 문희옥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성은 기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노래죠. 이렇게 시작하죠. 성은 기묘, 이름은 DS. 알파벳 약자로 DS이지요.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이름도 알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가 그리워요. 그래서 한 번쯤 더 만나보고 싶은 수준, 그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수준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네 마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 일에 내가 진심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는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전쟁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죽음에 내몰 만큼, 하나님을 죽음에 내몰 만큼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 내 모습, 이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순간에 그 하나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순간에 그분이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됐다.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사는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거를 아는 순간에 우리 삶의 가치나 방향이나 꿈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송두리째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장, 내 존재 전체를 걸고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행 탑승권을 주저없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 김영목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매일 글을 보내주는 게 있는데, 짧게. 그 평상시에는 글만 보내는데 그 밑에다가 그날은 다른 글을 짧게 하나 보냈어요. 어젯밤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한 구절에 숨이 막힌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수많은 교회 밖의 이웃들은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겠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주인 삼아 그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누구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주인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그분이 누군가? 그게 예수인가?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는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욕심 사나운 내 모습인가?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늘 질문하면서 한 주간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초토화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